반갑습니다. 자, 우리 평생 받을 응답을 각인하는 대학 제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진정한 이 응답이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포럼 내용 보시면 얘기하는 것처럼 가장 먼저 받을 응답이 뭐냐 그랬습니다. 그죠? 가장 먼저 받을 응답입니다. 서밋이 되어지면요 안 들려요. 제가 유 목사님께 그런 얘기 했습니다. 현직 교수는 저한테 필요 없고 교수가 될 사람만 보내주십시오. 왜? 현직 교수는 바꾸기 어려워요. 그런데 서밋에 올라가기 전에 근본적인 것을 받게 됩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게 맞느냐, 그죠? 나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 부분들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학문과 어떻게 연결되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것이냐 결정되지 않으면 분명히 하다 말게 되고 모든 게 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 영적 서밋부터 돼야 돼요. 세상에서 인재를 찾습니다, 그죠? 그래서 엘리트들 인재를 찾아서 갑니다. 우리가 이 책은 보시면 좋을 수도 있고요. 엘리트 마인드라는 책이에요. 엘리트들이 어떤 세상을 리드하는 그 사람들의 숨겨진 한 가지 엘리트 마인드인데 여기에 몇 가지 얘기가 나오죠. 프로이드가 원래 이 사람이 뇌신경학자입니다. 심리학자가 아니라 뇌신경학자인데 이 사람이 사람들이 자기를 고쳐달라고 하는 걸 가만 보니까 뇌 문제가 아니야. 신경의 문제가 아니야. 이 사람의 실제적인 문제는 그걸 아무리 치료할 방법이 없어. 사실은 정신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사람이 근원적인 부분에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 뒤에 뭔가 배경이 있어. 무의식이 사람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진짜 우리 인생에서 이 성공하고 이게 그 최고의 자리로 가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더 중요한 무의식이 그 사람을 움직인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의식으로 뭔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속에 박혀 있지 않은 그게 그 깊이 박히지 않으면 그게 내 인생을 바꾸지 못해요. 유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식한 사람은 무의식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영혼이라고 말한다. 이 인생이 바뀌려면 어떻게 하냐? 네 무의식을 훈련하라 그래요. 이 말을 정확하게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그 무의식 속에 각인된 것, 그게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요. 그러면 유 목사님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네 인생에 네가 스스로 알지 못하는 뭔가가 상처받은 것과 각인된 것들이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니까. 이걸 바꾸는 방법은 네 무의식 속에, 네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각인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 말은요, 내 소원을 간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도록 하는 작업이에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말씀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면 그 각인된 말씀은 하나님이 성취시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의 기독교가 무속화되는 게 문제입니다. 자기의 소원을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고 이걸 막 얻어내려고 발버둥 치거든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각인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에이지라고 하는 것은요, 뉴에이지라고 하는 건 근거 없는 자신감을 계속 할 수 있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0절 거짓말입니다. 결국은 내 욕망을 계속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 주인이 누구냐? 사단이라니까.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각인되면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시켜요. 그때 천군 천사가 오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삶과 인생 전체가 변화돼요. 그 말씀을 아무거나 붙잡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성취돼서 오신 주인공 누굽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각인된 사람은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말하는 요셉이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죽어야 돼요. 엄마 일찍
죽어버렸죠. 형들은 자기 괴롭히죠. 다른 엄마 셋이나 다 자기하고 다르지.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말씀. 아브라함은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비밀을 아는 사람, 네가 복에 거론될 걸 아는 사람, 모리아산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대적의 성문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가진 사람, 그죠? 그게 각인된 이삭에게 전달되어진 놀라운 축복이 요셉에게 온 거예요, 그죠?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네 후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죠? 요셉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나야, 그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이 축복이 전달되어진 그 4대 만에 너희가 종살이에서 다 해방돼서 이 땅으로 돌아오고 이 땅을 정복하게 될 거야. 요셉은 이걸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가슴속에 딱 오니까 자기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담대하게 선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자기 실현적 예언이라고 그래요. 미래가 아주 확실하게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인생이 어떻게 해요? 별들, 해와 달과 11별이 내 앞에 절하게 될 거야. 형들의 곡식단이 내 앞에 절하게 될 거야. 이 새끼가 교만하네, 완전 싸가지가 없네 라고 말하는 건 네 생각이지만 나는 말씀을 통한 확신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있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아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것은 모세가 드디어 80세에 깨달은 거예요, 그죠? 어릴 때부터 네 이름이 왜 모세인 줄 알아?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 너 태어났을 때 다 죽이라 그러면 한 거죠. 광주에 담아서 그 띄웠는데 너를 물에서 공주가 건져내서 네 이름은 모세라고 물에서 건져냈다.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은 철저한 은혜가 네 속에 있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야. 왜 이 시대에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 세대를 구해내려면 네가 왕으로 가야 돼, 그죠? 서밋으로 가야 돼. 이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야. 그래서 모든 지식을 다 배웠어요, 그죠? 모세에게 전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릴 완전한 축복이 지금 내게 온 거예요. 저주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라 최고 축복의 시간표예요. 아는 모세에게 그게 이제 확증되는 시간, 그죠? 전 백성이 피안에게 각인되는 순간. 창세기 3장 21절에 있는 이 피안에게 각인되는 순간, 그죠? 가죽옷의 비밀을 아는 순간 여자의 후손이 뭔 말인지 알아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기 시작해. 이걸 전 백성에 각인시키는 날이 6월절입니다, 그죠? 완벽한 역사가 일어나요. 이걸로 끝나지 않아.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러 가는 거야. 인생 전체가 절대응답 속에 들어가기 시작해. 여러분들의 영적 서밋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미리 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1절, 그죠? 한나가 드디어 왜 나는 애가 없냐? 분인 난 저렇게 쉽게 만났는데 나는 왜가 없냐? 나로 애를 낳게 해라, 그죠? 남편을 보고 막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문을 테를 닫고 열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죠? 별 수 있습니까? 중앙성소까지 가서 기도하다가 애 낳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그게 아니라니까. 350년 동안 가나안 백성들이 지금 정복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 침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걸 본 거예요, 그죠? 나에게 나실인 아이를 주시면 나실인을 드리겠습니다. 애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본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시려고 한 최고 축복이구나 발견되는 순간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계속 우리는 탄식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왜 나한테는 응답을 안 주십니까? 착각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최고 축복을 주시려고 지금 네 생각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진짜 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 축복이구나 알게 돼요. 네가 나실이라는 그 단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사무엘이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그죠? 블레셋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말하는 것처럼 한나가 깨달은, 그죠? 우레로 때려버리는 역사가 미스바에서 일어나기 시작해. 다윗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에게 기름 붓습니다. 시편 78편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시편 78편을 여러분 읽으세요. 눈이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블레셋에 침공당하고 35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이유, 이분들이 마음에 성실하지 않게 섬겼다라고 하는 구절이 세 구절이 나와요. 다윗은 가슴속에 78편 72절 마음에 성실함으로 손에 공교함으로 라고 하는 두 기도 제목을 딱 갖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선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역사를 볼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걸 진짜 아는 사람은 진짜 해야 될 게 나와요. 그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단계적인 답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급급해서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찾는데 이유부터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되어지는 거죠. 열왕기하 2장 9절 11절에 드디어 엘리사가 찾아낸 거예요. 그죠? 아합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 그죠? 아람에게 시달리는 이유, 우상숭배 시대가 돼버리고 850년 장관들이 전부 우상숭배하자 된 이유, 그죠? 왕과 왕비가 다 귀신 들리는 이 현실을 보게 된 거예요. 그죠? 그때 나는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 얻기를 원합니다. 평하는 것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그죠? 뭐 죄악이 굴러가는 것도 상관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나는 선생님의 갑절의 영감 얻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후대들에게 제대로 키우기 시작해요. 예원교회, 그러니까 렘넌트들에게 제대로 키우기 시작하는 거죠. 도단성원들, 그죠? 정치 경제를 움직여 가는데 돈이 아니라니까, 국제 정치학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늘 보좌로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권세를 가진 자들. 라영아, 기도문 응답 받냐? 내가 기도문 응답 받아요? 간주시킬 거야. 우리가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다라는 답이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그리스도를 진짜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니엘 1장 8절 역사 흐름을 봤어요. 그죠? 이사의 메시지를 붙잡았습니다. 포로 되기 전부터 포로 될 것임을 말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망했다가 아니에요. 그죠? 세계화하는 시간표야. 왕들이 세계를 움직이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세계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죠? 이 눈을 진짜 떠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이 나라가 돌아오게 되어지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오게 될 텐데, 이 나라에 다시 제2성전을 회복할 수르바벨 공동체를 세워 일으킬 사람이 필요해. 누굽니까? 나야. 70평생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실제 이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정확한 언약, 정확한 시대에 대한 답을 가지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 절대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그죠?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인다고 말했는데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절대격이 나오기 시작해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왕들 앞에 세우기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죠? 계속적인 이 십자가를 펴서 달려가던 그 사도 바울은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습니다. 뭡니까? 로마도 보아야 될 것이다. 그죠? 이 계획 붙잡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의 말을 인용한, 네가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인용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정확하게 들으시고 그걸 인용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남은 자입니다. 렘넌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문제 온 것 같지만 흩어진 자들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트들, 세계를 움직이는 엘리트들, 불신자 엘리트들과 똑같은 응답은 무의식을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언약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각인되는 순간부터 그거를 뭐라 그러냐? 영적 서밋이라고 해요. 왕이 아니지만 왕 같은 축복을 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속에 각인되는, 무엇에 대한 확신이야? 말씀에 대한 확신이야.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가는 이 시대 가장 중요한 흐름을 지금 너에게 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여러분의 인생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거 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주인은 내가 아니야,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움직여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하나뿐이에요. 뭘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각인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 가는데 천군 천사가 파송해서 그 말씀을 성취시켜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뭘 하겠다는 게 아니야.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확한 신념이 있어야 돼. 그죠?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 그죠? 그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 속에 다락방 렘넌트의 특징 두 번째, 정신승리만 하고 있어. 그게 오늘의 삶 속에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 문제만 터지면 아이고 큰일 났다. 응답이 우리 삶 속에 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가졌고 오늘의 삶의 현장 속에 속으면 안 돼. 생각이 말씀으로 오늘의 현장이 보여지고 판단돼야 돼. 이게 3원을 훈련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 성공하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스타일이 뭐냐? 더 나은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더 나은 것, 개선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최고의 것, 완전 기준이 하나님의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실현적 예언이 내 입에서 나와요. 나는 되어질 수밖에 없어. 남들은 교만하다는 교만이 아니라 확신이 있는 거야. 달라져야 됩니다. 그죠? 유 목사님이 난 내일부터 세계복음 하겠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목사님이 마이 해라. 밥도 못 먹는 게 못 알아들었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들의 말에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몰입합니다. 집중합니다. 그죠?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기다 생을 걸어버려요. 이게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모든 사람은 다 24입니다. 어디 24느냐가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중요한 게 있어요. 목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의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막 뭔가를 성취하고 막 거기 막 그 몇 프로테이지를 막 하려고 난리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느냐예요. 이게 정확해져야 돼요. 항상 뭔가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서 막 뭐가 바빠지기 시작하면 자기를 놓치기 시작해요. 목표 의식 때문에 자기를 놓치고 90명 원심력이 무너지는 바람에 자빠진다니까. 그게 현장에서 반드시 중요해요. 계속 정식이 되면서 뭐라 해요? 의도가 뭐냐? 왜 하느냐? 이걸 놓치면 큰일 나요. 그리고 이렇게 된 사람들에게 이제 필요한 게 옆에서 도와주는 코칭이 필요한 거예요. 이 기본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도와줘도 안 돼요. 하다 말아 무너져. 왜 그렇게 되는지 그걸 이유를 못하는 거예요. 다락방 훈련은요, 제자부터 찾는 겁니다. 제자와 함께하는 게 다락방이에요. 그 제자 선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알아듣느냐? 이게 시작입니다. 그게 안 통한다. 아무리 엘리트도 필요 없어. 나중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모든 게 나와.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에게 하는 완벽주의자들의 저주가 뭐냐? 완벽한 걸 생각하다 아무것도 못해. 무기력해져. 그러고서는 완벽한 걸 생각하다가 시간이 다 지났어. 현장 가보면 내가 바보 같아. 그래서 스스로 자괴감이 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것을 붙잡았다면 어떻게 돼요? 실패를 허용하고 도전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별한 게 있어요. 불가능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의 언약 붙잡으니까 무서워요. 옆에 있는 집사, 와 무섭더라고. 저게 어디까지 도전하나. 옆에는 내가 걱정이 될 만큼 겁없이 가기 시작해. 왜?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계속적 응답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번엔 청소년 신학원에 응답이 오기 시작하니까 그 여의도에서는 5km, 그 10km 달리기 도전. 청소년 신학원 전체 다 광고했어. 그래서 그 제일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청년이 도전을 했어. 목사님, 얘가 한대요.
목사님도 가셔야 돼요. 사모님도 가야 돼요. 저도 할 거예요. 이씨, 야 청소해 다 가자. 왜? 그 다음에 특별히 누구? 제일 못하는 애들, 아무것도 못한다는 애들, 걔들 다 데리고 와. 한 번 도전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불가능에 도전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애들을 움직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진짜 정신문제자들은요,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스케줄부터 잡아야 돼. 스케줄부터 바꿔야 돼. 막 아무것도 무기력증 시달려서 아무 때나 서 아무거나 밥 먹고 그때부터 막 헛소리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스케줄을 딱 잡아서 삶을 바꾸고 생각하고 뭐 볼 것도 보고 가치 있는 것도 보고 얘기도 나오고 자기 생각에서 빠져나가도록 만들고, 아 인생을 살면 가치가 있구나 보게끔 해줘야 돼. 그리고 새로운 걸 도전하게끔 이제 만들어줘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이 뭐가 되냐? 영적 서밋부터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면 되어진다. 그죠? 그분의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신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응답했다면 다음 단계로 도전하는 것이다. 그죠? 우리 인생에는요 발달 단계들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 도전하는 거예요. 유년 초등부 시절에, 그죠? 중고 시절에, 대학 시절, 청년 시절에, 내가 작년 노년 시절에 내가 해야 될 인생 단계들이 있어. 그죠? 거기에 따라 내가 그 다음 단계 도전을 해야 돼요. 이게 일곱 이정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다음 단계들의 그 다음 도전을 딱 준비하고 찾아내야 돼. 지금 해야 될 도전을 찾아내야 돼. 그죠? 이런 부분들이 뒤죽박죽 돼 버리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구냐라고 하는 걸 찾아야 돼요. 그죠? 내가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확신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냐?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만물의 창조자의 통치자입니다. 그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까? 골로새 1장에 보니까 아들의 사랑의 나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나라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자신입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는 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가 안 되면 골치 아파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알겠습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영적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알겠어요? 자, 이게 우리 속에 확정돼요. 예수가 누구시냐? 그분은 사망 권세를 꺾은 창세기 3장 문제 끝난 그분은 창조주 자신이시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 에베소 2장 6절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함께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 그와 함께 하늘 보좌에 함께 앉은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왕적 통치권이 여러분 속에 회복된 겁니다. 그거를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가 확인돼야 돼요. 그럴 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말하는 것은 너는 유대인, 이방인, 왕들 앞에 세우기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보이기 시작, 가야 될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길 바랍니다. 이거를 영적 서밋이다. 그래서 시작이 뭐냐? 서밋 집중 타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식기도를 왜 하느냐? 내 영혼 속에 말씀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가야 될 길이 뭐냐? 각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불가능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 이건 내 수준과 능력이 아니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짜 답을 가져요.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영권기도, 대화기도 이게 다 뭐냐? 내가 받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군에 갔습니다. 딱 들리는 말. 담배 일발 장전. 발사. 딱 피웁니다. 저는 담배가 없어. 그래서 이 포켓에다가 이쪽엔 담배 라이터 있는데 나는 여기다 뭘 채울 것이냐? 포켓 성경을 여기 가슴에 채웠어. 담배 일발 장전. 그럼 나 성경 일발 장전. 성경을 야 50분마다 딱딱 성경 볼 수 있는 정식기도 시간을 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훈련병으로 있는데 80명이 교회에 따라서 세례받았어. 내가 한 게 아니야. 지들이 보고 따라온 거야 그냥.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죠? 담배 펴서 시간 날리는 그 시간, 나는 말씀 보고 있는데 내가 전도한 게 따라온다니까. 다락방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누리는 거에 따라 오게 돼 있습니다.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응답을 누리기 바랍니다. 중학교 3학년인데 어느 날 토요일 날 이제 빨리 끝나서 이제 집에 가고 있는데 중간에 교회가 있거든요. 키가 막 180이 넘는 놈이 쫓아오는 거야. 태권도 하는 애거든. 자꾸 오는 거야. 그래서 빨리 갔지. 걔도 빨리 오더라고. 천천히 갔지. 천천히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가면 샥 도망가야지 하는데 이겼다고 내가 목을 딱 집어 잡혔다. 왜? 그랬더니 야, 나 교회 좀 데리고 가줘. 이런 거 있지. 씨 가면 되지. 야, 니네 반에 우리 교회 다니는 애 있잖아. 그 학생회장. 걔는 내가 옆에서 봤는데 걔는 아닌 것 같아. 근데 교무실 있고 한 반도 건너거든요. 근데 너를 봤는데 너는 교회 다니는 것 같아. 그 똑같은 교회 다니는데 날 찾아와가지고 교회 데려다니. 그때서 따라. 여러분들이요 진짜 중요한 거라니까. 그리스도 누리고 있으면요 따라와요. 옆에 있는 사람 다 알아요. 전도하려고 고민하지 말라니까. 내가 변화되는 만큼 옆에 사람들은 바로 알게 됩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런 응답이 일어나냐? 따라오게 돼 있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진짜 축복 누려야 돼요. 학교 갔어. 고등학교 갔을 때 늘 한 얘기지만 뭐 50명씩만 몰려다니고 뭐 태권도파 뭐 시온파 뭐 서울파 막 여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전학 갔는데 어디 낍니까? 그 학교 뭐 이상한 거 있지 뭐. 이래가지고 야씨 학교 못 다니겠다. 공부하랬겠는데 너 이 새끼야 너 조용히 안 해 그래. 뒤돌아보면 똑같은 나와 그래서 강단에서 죽탱이 날렸는데 맞고 돌아가더니 별것도 까불어 씨. 좀 있다가 정명사 나와 이러더니 야 너 잘 모르는데 얘 시험파다 건드리지 마라. 그러든지 말든지 엄마 학교 못 다니겠다. 내가 기도할 때 가라. 엄마만 뭐 학교에 다녀. 엄마만 뭐 기도하냐. 엄마가 기도하는데 학교가 바뀌냐. 내가 다니는 건 난데.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생존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도시락 싸들고 다니는데 아침 먹고 기도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한다. 성경 5분간 보고 5분간 기도한다. 그리고 학교 이제 공부를 놓고 기도한다. 내가 친구들하고 싸울 그런 수준이냐. 지금 내가 뭐 무술 연마해야 되겠냐. 난 DNA 유전공학에서 지금 미래 식량 위기 해결해야 돼.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들 자신만의 인생의 목표 비전 꿈이 있으면요 진짜 모든 환경에서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한 달 딱 기도했다니까 전교 1등 됐어. 모든 선생님 들어올 때마다 정명서가 두고 난리가 났어. 이러니까 애들이 오 하더니 공부할 애들 다 모이고 그냥 분위기를 싹 뒤바꿔 버리는 거야. 아무도 날 건드릴 수 없어. 절대 파워가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실제 기도응답 받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죠? 군대 대대장도만 군대에서 내가 그 웃기는 얘기지만 상병 때 전중대 병장 집합시켰다니까. 상병이 병장 집합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맞아 죽지. 밑에도 뭐 전부 맞아 죽기로 작정하고 다 뒤집는다. 오케이 병장 집합하라 그래. 이래가지고서 뒤집어 봤잖아. 여러분들이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세상 어떤 것도 겁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왕들 앞에 세우게 택한 나의 그릇이요. 학교에 총장이 대단한 것 같습니까? 교수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교만하란 말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 누리고 정말 내가 이 해야 되는 학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답을 찾아야 돼. 교수님 이건 틀리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진짜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 서밋으로 세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걸 봐야 돼. 그래서 이 진짜 응답이 누려지면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하다 말다 하느냐? 인간의 뇌는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모든 동물이 갖고 있는 간뇌 있어요. 중간뇌. 이건 생존에 관계되는 거예요. 아무리 깜비를 써도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싹 다 잊어버려. 그 중간에 있는 뇌는 뭐만 기억하냐? 우리의 생존에 대한 거 그리고 감정에 대한 거 이것만 기억합니다. 나머지 싹 모든 지식은 싹 다 잊어버려. 잠을 왜 자느냐? 머리 정리하려고. 잠 못 자면 머리 다 깨져. 3일만 잠 안 자면 해수리. 그러니까 잠을 잘 자야 돼. 잠을 자는데 잠을 자서 뇌에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
뇌가 뭐하냐, 생존에 대한 것들을 집중한다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생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른 걸 할 여력이 없는 거야. 그럼 얘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부분들의 염려에서 빠져나오게 해줘야 돼. 진짜 네 인생을 찾는 살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 그러면 근본적인 살아나기 시작해.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는 뭐니? 변형기가 감정에 대한 것들, 감정과 관계되는 거. 희노애락 이건 머릿속에 다 기억이 돼. 공부도 하려면 감정과 관계가 돼야 돼. 지겨운 공부 싹 다 잊어버려. 즐거운 공부, 심하게 공부 그건 다 기억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그리고 세 번째 단계 이제 이 대뇌 피질에서 의식에 대한 것들을 정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은 그날 밤에 다 날라가. 근데 계속 반복돼서 오는 지식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저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영혼 속에 우리 뇌가 뭐가 돼야 되냐? 정식이도록 말씀이 계속하게 돼. 이건 생존이다. 알겠어요? 저는 생존적 기도를 군에서 고등학교 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생존적 기도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해야 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게 뒤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에게 이 마가다락방에 왜 하나님이 역사하셨느냐? 그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온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약속된 성령 충만을 내게 달라고. 그게 그들의 생명이야. 그죠?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그 기도 거기는 응답할 필요가 없어. 그죠? 우리에게 평생 해놓고 기도해야 돼. 내 삶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기도. 이사야서 60장 6절 7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죠? 여호와께서 세상에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너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거든요.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말씀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쁘지 말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내 능력보다 뛰어난 천군천사를 동원해서 역사하신다.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역사를 뒤바꿔서 일하시기 시작해요. 우리 수준 갖고 되겠냐? 그래, 그게 네 수준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내 영혼속에 각인시켜.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아.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목표가 뭐냐? 300%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문제될 게 없어. 그죠? 그래서 집중 기도하기 시작한 내 영혼도 살아나고 육신도 살아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 그죠? 이게 여러분들이 서밋 집중 타임을 통해서 반드시 가져야 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목표가 보여. 그죠? 여기에 생을 거는 거야.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되어지기 시작해. 24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성공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잡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 300% 그죠? 기도 300%는 말이 뭡니까? 생을 걸었다 이 말이야. 나는 군에 가서 어떻게 되겠냐? 밤 10시 이땐 자유시간이야. 나는 하나님 여기는 주석도 없고 뭐 다른 것도 없습니다. 성경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설교했는데 헛소리에 맞아 죽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후레시키고 성경 있는데 짬밥도 성경 보면 안 되는 짬밥이야. 맞아 죽기로 작정하고 하는 거예요. 침낭 뒤집어서 뭐하냐? 또 불 끄고 자는 척하다가 또 가면 또 불 켜고 보고 말해. 하나님 내게 말씀 주셔야 됩니다. 12시가 돼서 이제 잠자려고 주기도 모르고 잘나가고 정신이 또 맑아져. 큰일 났다 씨. 이래 밤새고 3일씩 잠 안 자고. 그런데 희한하죠. 고참들이 다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드는 사람이 없어. 다 그냥 아침 저녁 점호가 없어지기 시작해. 모든 게 자유로워져. 나중엔 대대장도 영접하고 모든 길들이 다 열리기 시작해. 여러분들 진짜 응답 받아야 돼요. 절대 불가능하다는 그 환경이 절대 가능으로 보여져야 돼요. 앞으로 인생도 똑같다. 그지? 그게 확인돼야 돼요. 답은 하나뿐이야. 기도 300% 그죠? 내 업 300%. 대부분 막 게을러요. 안 해요. 네 건데 왜 안 해? 그지? 생을 거세요 그냥. 이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 지는 아무것도 안 해. 야 이 새끼야 그게 아니잖아. 그건 기본이지. 기본이에요. 그죠? 기본을 당연히 해야지. 그걸 갖다가 뭘 하나님이 다 해주고
이것도 신비주의인가 뭘 열심히 하면 또 인본주의라. 아이고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다 뒤바뀌어 거꾸로 있는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다는 것은 이 시대를 바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내게 왔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자리에 설 텐데 어디까지 가야 될 거예요, 그죠? 다윗은 이미 기름 부는 순간 왕이 될 준비라는 거예요, 그죠? 왕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갈 때 당연히 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이 정도 답이 돼야 돼요. 이 새끼는 오늘 죽었어 한마디에 끝이야. 해석도 못하고 뒤졌지. 자, 전도 선교 300% 알겠습니까? 그래요.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지? 내가 누리는 만큼 보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절대 시간표 속에 들어가기 시작해.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이 세 번째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죠? 아월스로 가는 목표 300%에 도전하는 사람이 이제는 중간 과정이 뭐냐? 예배를 통한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신자가 오늘 영접하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어. 오늘 갈 거면 교회 안 나와도 돼. 근데 교회를 왜 나오느냐?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걸 못하니까 예배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 그죠? 예수님께서 그 기름 이게 안수 딱 받고 나니까 성령의 충만 받잖아요. 그 성령이 어디로 끌고 갑니까? 광야로.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려고. 거기 가서 뭐 합니까? 우리 인생은 똑같은 광야예요. 그죠? 6월절 피 바르고 나니까 전부 광야로 나온 거예요. 그죠? 거기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지 않는가? 그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시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철저하게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인도를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죠? 다락방 훈련은 이 훈련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 그렇지 못하는 거.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뿌리는데 문제는 말씀이냐 뭐가 문제입니까? 밭이 문제예요. 그죠? 똑같이 말씀 뿌리지만 다 밭 따라 역사가 달라집니다. 그죠? 길가 밭은 어떻습니까? 단단해요. 그죠? 씨를 뿌리내릴 수가 없어. 그지? 새가 채가 버린다. 사탄입니다. 끝나고 나가자마자 뭔 말인지 몰라. 사단이 아주 신나게 놀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 위에 운행하셔야 되는데 사탄이 운행을 하고 계셔요. 골치 아프죠. 자, 돌밭은 뭡니까? 돌밭 속에 불신앙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단단한 걸 갈아엎긴 했는데 돌밭이 그대 돌이 그대로 있어.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기쁨으로 받아. 그리고서는 환난 핍박이라는 배도하는 자들. 내가 언제 예수 믿었니? 불신앙 뽑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고선 가시밭은 뭐예요? 말씀을 이제 심었어. 뿌리도 내려 줄기도 나. 그죠? 옆에 가시나무가 너무 빨리 자라가지고 햇빛의 기운을 막아서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그랬습니다. 그걸 나중에 뭐라고 풀어줍니까? 재리의 염려. 세상에 유혹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결실치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가면요, 염려, 고민이 너무 많아. 싹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옥토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다. 그죠?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 받을 때 어떻게 싸웁니까? 어떻게 싸워요?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로 싸우는데 우리가 뭔 생각으로 깡다구를 가지고 싸우겠다고 사단 이깁니까?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응답을 제대로 누리셔야 돼.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제대로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예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지면
예배 전 기도가 필요해요. 그죠? 나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토요일은 두 배를 주신다. 주일날 일하지 말고 말씀 들어라.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토요일날 그럼 뭘 해야 돼? 내가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 그죠? 말씀을 주신 목사님 놓고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두고 기도해야 돼요. 예배 중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성취될 말씀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죠? 예배 후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야 돼. 그죠? 검을 딱 들고 가야 돼. 언제까지 이건 뭐 다 노트 펼쳐놓고 받은 말씀이 뭐야? 아 이게 노트 놓고 왔네요. 이씨. 그죠? 어떻게 할까요? 그죠? 예배 후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 그죠? 그걸 가지고 일주일 내내 생각이 돼야 돼. 그죠? 이게 안 되니까 일주일 내내 깨지는 거예요. 삶이 계속적으로 응답을, 그죠? 삼응답의 시간표 계속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다 놓치고 판판이 깨지고 주여 회개하라이다. 평생 그래. 그래서 이런 말씀의 흐름과 나를 찾아내라. 알겠습니까? 말씀의 흐름. 그리스도 다음으로 중요한 단어가 뭐다? 렘넌트다. 렘넌트 운동이 영어로 뭐다? RUTC. 지금은 제 몇 RUTC 운동을 한다? 3 RUTC. 얘 지금 어떤 응답까지 와 있다? 영원 응답의 시작 와 있다. 그죠? 이런 지금 전환점에, 시대적인 전환점에 와 있는 그 흐름 속에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거 찾아내야 돼요. 그 속에 기도 응답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어떤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내가 너무 큰 충격이 왔어. 그죠? 이래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2003년에 자다가 벌떡 깼다니까. 하나님, 렘넌트가 뭡니까? 그날부터 렘넌트 응답이 오기 시작해.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의 기도 응답이 뭐냐 써야 돼요.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냐 써야 되지만 나에게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쓰셔야 돼요. 다 써보면 여러분 색깔 나와. 내가 육신적인지 영적인지 뭘 내가 꿈꾸고 있는지 그게 나온다고. 기도 응답의 흐름과 내가 나와요. 그죠? 이게 정리가 돼야 돼. 그런 속에 전도 역사와 내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게 정리가 돼야 돼. 이런 게 하나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뭔 예배를 드린다고 종교인밖에 양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야, 일곱 렘넌트가 걸어갔던 그 역사, 그게 말이 되냐, 그지? 그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지금 내게 정확하게 적용되고 역사의 흐름 속에 내가 있어, 그죠?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현장의 영적 흐름, 그 답을 세 가지 흐름을 딱 가진 사람이 있는 그 현장엔 반드시 응답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한다. 그 나라의 흐름과 역사 전체를 딱 보면서 뭐가 지금 필요한지를 딱 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 나라의 과거, 현재, 미래의 길들이 쫙 보여지고 내가 할 사역이 보이기 시작해. 그 한 사람이 그 나라의 서밋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진짜 받아야 돼요. 이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보호자의 캠프다. 알겠습니까? 이게 되어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신분이 뭔지를 정확히 알게 돼요. 파수꾼이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 5가지가 뭐겠어요? 확장된 CVDIP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 이미지를 가지고 걷는 거예요. 신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절대 길들이 있어.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하나님이 쫙 준비해 놓은 길이에요. 맞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속에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돼. 끝날 수밖에. 절대 여정을 건넌다니까? 미리 정복한다니까? 알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 CVDIP의 I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누려지는 삶이야. 가는 곳곳마다 24가 정리된 사람은 25 역사가 일어나요. 나영아, 25 응답의 축복의 사람이야. 알겠어요? 이게 되어져야 돼. 그러니까 기적이 아니야. 기적이 일상화되는 거야. 이게 캠프 인생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권세가. 어떤 권세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지금 나와요. 나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기념비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셋들. 이건 생존이야. 성전에 찾아갔더니 셋들이 없어, 그죠? 이방인의 뜰이 없어. 아이들의 뜰이 없어. 기도의 뜰이 없어. 예수님께서 무너뜨리려잖아. 그런 교회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 문을 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셋들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 가슴 속에 정말 있느냐? 내 가슴 속에 제자가 정말 있느냐? 세계가 가슴 속에 있느냐? 내가 치유될 현장이 정말 있느냐? 그죠? 내가 치유하고 변화시킬 세계가 정말 보이냐? 셋들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셋들을 만들지 말고 셋들의 증인이 되라. 유 목사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거기에 대한 증거가 있으면 모여진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꾸 프로그램 뭘 만들어. 만들기를 뭘 만들어. 만들어도 안 돼. 왜 그럽니까? 증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금토일 시대의 증인으로 가라. 금토일 시대 증인이 뭐예요? 치유의 증인이에요. 그죠? 실제로 어떻게 치유하느냐? 이상한 거 하지 말고 렘넌트에게 뭐라? 독서를 똑바로 해라. 제대로 된 것을 각인시켜라. 그래서 그걸 재해석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교회가 무슨 병원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 오는 데가 아니라 정말 시대 살릴 서밋들을 교회 일으켜라. 토요일 날 말씀에 집중해라. 그죠? 시대 흐름을 봐라 말이야. 이런 것들을 준비시켜야 된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 어떻게 성취할 것이냐. 지금 계속 구역국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묵상 시대의 증인이 되라. 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확실하게 답을 가져야 돼요. 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조 디스펜자라는 사람, 그죠? 조 디스펜자라는 사람, 카이프락틱 전문가였습니다. 허리 척추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철인 3종령에 참여했다가 자동차하고 부딪혀가지고 허리뼈 6개가 완전 박살이 나고 뭉개져 버린 거예요. 누구나 다 심 받아라. 심을 박아야 돼. 아니면 못 일어난다. 안 일어나도 된다. 안 한다. 후유증 있지 않냐. 아니라면 못 일어난다니까. 필요 없다. 난 튀어난다. 그리고 그냥 엎드려 있는 상태로 3개월 만에 완전 치유돼서 일어나 버려요. 뭐라 하냐? 자기 내면에 있는 우주적 지성에게 완전 치유된 그림을 계속 하루에 2시간씩 전송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하냐? 절대 불신앙 싸그리 없애버린 거예요. 내가 못 일어난다. 장애가 된다. 무슨 뭐 휠체어를 탄다. 그런 그림을 싸그리 없애는 거예요. 그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만에 완전 치유돼서 다른 사람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거 해놓고서는 뭐라 하냐? 이 사람이 책을 썼어. 그 성공한 사람들의 네 뇌를 진화시켜라. 책을 썼어. 그걸 의학적으로 쫙 쓴 거야. 그래놓고는 두 번째 책을 써. 네가 플라시보다 이렇게. 네가 생각하는 네 인생이 바뀐다. 위약 효과, 그죠? 플라시보 효과, 노세보 효과 이런 것처럼 부정적인 걸 생각하면 네가 부정적인 인생이 돼. 네가 긍정적인 생각하면 네가 긍정적인 인생이 돼. 네 인생은 네가 창조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놓고는 이제 세 번째, 그 인생을 어떻게 바꾸냐? 네 습관, 네 틀을 깨라. 이렇게 세 번째 책을 내. 그래서 네 번째 책, 당신도 초자연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첫 번째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은 사람들 얘기 나옵니다. 저 히말리아 그 굴 속에 수도자가 있었어. 그 사람이 뭘 했냐? 가서 본 거예요. 그 굴이 뭘로 돼 있어요? 굴. 다 돌로 돼 있잖아. 돌 속에 이 사람은 손이 쑥 들어가서 손가락이 박혀 있는 거야. 이게 뭐야?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야. 수십 개가 박혀 있는 거야. 자기도 그 손가락을 집어넣고, 야,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 물질계를 초월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쯤 되면 이제 예수님이 벽돌 굳어놨다는 게 이해가 되겠지. 그러면서 이제 그때는 예수님이 뭐가 되겠어? 아, 이 해탈한 인간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인간이 신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뉴에이지야. 근데 그 뉴에이지자들보다 못하잖아.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야.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내 안에. 맞습니까? 그 증거를 여러분들이 보일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 인생을 바꾸실 수 있어. 그죠? 내 운명을 바꾸실 수 있어. 내가 왜 부족하고 무능하다고 계속 내가 되뇌이면서 살아가느냐. 그죠? 능력 주시는 그분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야 돼요. 믿는 것이 성취됩니다. 그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뭐 해주기를 원하냐? 눈 뜨기를 원하면 네 소원대로 될지. 눈 번쩍 떠버렸어요. 나 바디메오가.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옆에 있는
그 바리새인들 안 믿어요. 그죠? 예수님 왜 안 믿을까? 희한하게 이상하게 여겼더라 그러거든요. 믿으면 역사할 때 안 믿는다니까. 그죠? 여러분 진정한 응답입니다. 그죠? 내가 믿습니다. 이 확신이 아니에요.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진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어떻게 되죠?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게 마가다락방이다. 알겠습니까? 다락방 뭘 훈련받아서가 아니라 네가 실제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돼. 그죠? 맞아요?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 그죠?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들은 얼마든지 그리스도에서 예가 되나니 예스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말씀이 성취될 텐데 안 믿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되어지느냐? 근본적 치유가 돼요. 근본적 치유.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맞습니까? 내 속에 각인시게 되면 나는 완전 후성유정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후성유전학. 네 생각하는 우리는 다 DNA 따라 변화된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후성유전학 네 생각에 따라 네 DNA도 바뀐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다. 네 안에 각인되는 순간 치유됩니다. 무속인이 그렇게 누워있다가 그날 예수님 벌떡 일어나기 시작해요. 선천성 신전병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영접하는 시간에. 저는 그걸 계속 체험하면서 야 신기하다. 이게 뭐지?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후성유전학. 천천히도 아니에요. 완전히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3집중 3세팅 3응답. 그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끝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를 폈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내가 나의 달려가기 다 달리고 이제는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예배되었다. 내게 능력 주신 그분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죠? 이게 내 삶의 응답이야.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진짜 근본적 치유의 핵심이 뭐냐? 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살아계신 거예요. 맞습니까? 뉴에이지는 근자감이 자기 주인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옷에 각인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응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을 평생 응답이 뭐냐? 세계복음화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네 속에 임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입니다. 맞습니까? 그걸 누리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같은 사람들이 내 주변으로 모이게 되어집니다. 플랫폼입니다. 당연히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전 세계로 펼쳐지게 돼서 안테나입니다. 당연한 거잖아. 그죠? 외우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옆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빛의 망대가 되기 시작하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한다가 아닙니다. 세상은 해라, 노력해라. 그러지만 성경은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실제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직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과 저주,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실패, 의식들이 완전히 치유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확인되어지는 축복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